오늘도 소요리 강의 46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6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배만 하다가 죽어도 좋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면 예배가 성도에게는 평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자체가 한없는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예배만 있으면 이미 전부를 가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자체로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공자예요. 그러므로 평생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우리가 1문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년 됐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죠?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 목적 소요리 문답 1문과 10계명의 1계명은 내용상 같은 거예요. 1계명이 요구하는 이 의무사항은 명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에 대한 의무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10계명, 1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는 요구가 동시에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밝힌 인생의 목적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첫 계명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때에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계명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요. 행복해지기를 늘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을 추구한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소요리 1문부터 그 대흔장이 곳곳에 다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기서부터 즐거움을 얻고 또한 거기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바른 확신을 가지고 바른 표대를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결과가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결과와 부산물이 행복인 거죠. 여러분, 이제 행복의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돈 벌고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삽니다. 행복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이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드디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 때에 더 크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 뿐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조각상들을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두고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하지만 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이 상상해낸 신, 만든 신을 예배하는 거죠. 때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낸 모습을 숭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나 즐거움을 두고 그것에 모든 시간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섬기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또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은 공동체적 표현이죠. 그러나 이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사막에서 절박하게 물을 찾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뜻이 그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그 worship입니다. 그 worship은 worth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worth는 뭐죠? 가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의 대상, 그 대상이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주중에 있는 공적 예배, 기도회와 또 가정교회 모임에서 이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도 여러분 공적 예배입니다. 성도는요, 예배 생활을 보면 그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냥 표가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돕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치 여기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데 오늘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중에 있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은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요,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역 사회와 이민족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것이 오늘 소요리 46문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지존자요, 창조자요, 섭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은 나의 소유와 나의 신분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알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장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것과 여러분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함을 여기는 그런 자세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참된 경건자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수긍하게 되는 거죠. 만물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할 것입니다.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필수적이고 평범한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일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하나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견해가 참인 것처럼 말합니다. 서로 정반대가 되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다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면 그러한 권리가 너에게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말의 의미조차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관용이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특히 성도는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용납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관용은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이 관용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관용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를 섬겨야만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관용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가볍게 제안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에 대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